오늘 귀한 특장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벨기에 작가 메텔링크라는 사람이 쓴 동화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어린 아이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원하던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파랑새 말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돈을 벌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 한 주도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산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이 쫓는 파랑새를 그도 찾아다녔고 어쩌면 그 파랑새들을 우리가 갖기를 그렇게 원해보았던 파랑새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일생에 쓴 3가지의 책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나눈 아가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년이 되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듯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한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아가서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의 모습이라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는 어느덧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남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바로 존재의 이야기에 대한 그 깊고 깊은 의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대단히 우리의 구속사와 성소의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바로 이 존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존재의 문제, 성소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존재의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전도서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떡상과 또 이 분향단과 또 촛대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 아들에게 훈계한 듯한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가서에는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그 순수했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사랑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며,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에덴 동산 지성소의 이야기를 묘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이 굵직한 세 권의 책은 그의 삶을 반추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오늘은 전도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인간의 헛된 성향이 그의 영성과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고백되어지는 솔로몬의 삶의 모토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토입니다. 2장 1절에 나를 즐겁게 하리니, 2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저것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모토는 내가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습니다. 본능이 원하는 모든 일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 해보았습니다. 서두의 이야기라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행복을 위해 그 파랑새를 찾아 다녀본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우리 모두는 부와 돈에 대한 파랑새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는 각국의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와 가장 큰 부를 축적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그저 길거리에 돌처럼 흔했다라고 여기 열왕기상 10장 21절에 기록했어요. 왕이 마시는 그릇들이 다 금이고 레바논 궁의 모든 것들이 다 금이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저 은은 길거리에 돌처럼 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으로 솔로몬 궁전을 다 덮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를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계단을 6층으로 만들고 양쪽에는 12사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보고 소문이 실제보다 약하다면서 정신이 혼미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0장 5절로 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부를 무조건 악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이것을 무조건 선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돈은 선과 악이 없어요. 돈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돈을 허락하신 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돈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점차로 이 부와 명예가, 돈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명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파랑새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쫓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희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9장 6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큰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자리가 돈을 사랑함이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에는 59페이지, 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영에는 위엄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엄이 따랐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고통과 역경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부와 번영은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야 할 파랑새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찾은 두 번째 파랑새는 1천여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었더라.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명이 되었다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공동번역입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을 호색가 솔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선지자 왕 5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을 애국과 베니기와 에돔과 모압과 다른 많은 곳에서 데려왔는데 왕은 그들의 미모에 홀려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죄악의 방점이 아님을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는 것 자체보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주는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개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데려온 것이라고 여기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왕 53페이지, 그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리라는 희망은 죄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방 솔로몬의 여인들이 들여왔던 그 우상 숭배는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을 그 솔로몬의 연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57페이지에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비통에 젖어 있는 그의 생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명의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라고 말하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을 해서 마침내 그 생모에게 돌려주게 되었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았던 솔로몬이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우는 일에 동의할 만큼 마침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선지자 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때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이방 신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도 솔로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파랑새는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행복을 위하여 찾은 세 번째 파랑새는 바로 지혜와 명예였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의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커서 온 천하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초창기 시바 여왕을 비롯한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데 그 지혜가 사용되었어요. 여기 선지자 왕 47페이지, 그들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지금까지 찾아온 파랑새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 그가 찾았던 세 가지의 파랑새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 분명히 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렇다고 여자는 아내 한 사람도 벅차니까 이 1000명의 여자들을 솔로몬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속된 말로 대단히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래서 이것도 저의 파랑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가졌던 파랑새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지혜와 명예가 나의 파랑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저희 집이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고 저희 집이 예배소였고 어릴 적부터 부여 은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저희 할머니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했고 목사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맨 앞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장로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자고 하면 그거 맨 처음에 찾아서 제가 맨 처음에 읽는 것이 제가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잘못된 성경절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5분 20분쯤 가면 부여 교회에서 이제 큰 전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뭐 한동안 또 부여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서중원 앞에서 은퇴하신 김성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전도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꿈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누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욕망 뒤에 숨겨져 있던 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예 그 안에 루스벨의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구는교회에서 만 7년을 목회하고 올해 3월 1일부로 청량리교회로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 그 발령의 그 인사 발령을 딱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요 목사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찾는 그 파랑새는 제가 자신을 보더라도 돈은 아닌 것 같고 여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혜와 명예라고 하는 그 파랑새 뒤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그 욕망 뒤에 숨겨진 죄된 본성을 느낄 때가 문득문득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루스벨의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잠언을 썼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잠언 3천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르쳤어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저는 잠언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한마디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말을 꼽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서 지혜를 구하러 온 수많은 이방 국가들의 왕들 앞에서, 수많은 사절단들 앞에서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지혜를 알고 싶어? 너희들이 그 지혜를 정말로 알고 싶어?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갖고 싶어? 여러분, 올해 미국의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쿠폰이, 워렌 버핏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쿠폰이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57억에 팔렸습니다. 밥 한 끼 먹는 티켓을 57억을 주고 워런 버핏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57억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 왕 앞에 시바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우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는 정말로 그 비밀을 알고 싶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서 이런 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나의 이러한 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 없는 지혜나 명예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4페이지, 솔로몬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신 분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하였다. 기호 그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이성보다 우세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더함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대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동맹을 체결함으로 그 나라의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때때로 이러한 동맹이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으로 조인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웃 나라 백성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로망일지 몰라요. 돈과 이성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도 좋으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심인지 모르죠. 왕으로서, 사업가로서, 지혜자로서, 풍류자로서 누가 봐도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이러한 성공을 위해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솔로몬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삶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는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고 동경하는 우리들의 꿈에 대단히 큰 균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은 세상과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도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보았다. 지혜도 명예도 돈도 여인도 희락도 노래도 나를 즐겁게 해보려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겠는데 결론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다 해봤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할지 긴장 가운데 다 숨을 죽이며 듣는데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마음이 답답해져요.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고 동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식들이 그러한 부귀와 명예의 길을 가기 위하여 교육시키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솔로몬 12장밖에 없는 전체의 가운데 무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37번이나 반복하며 생의 초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지 않다라고 솔로몬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이 다 슬픔뿐이니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들이 솔로몬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그는 참으로 멋진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실망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방탕한 생활은 한때 수려하고 지성으로 빛나던 얼굴에 그 자취를 남겼다. 불행과 걱정으로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의 얼굴 구석구석에는 성적 방종의 명백한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그가 바라는 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도 야단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평생의 수고가 이런 결과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하나님과 사람들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스탑하라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쁜데, 갈 길이 바쁜데,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세울 곳도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세상이 주는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워야 할까? 계속 가야 할까? 이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길을 잘못 들었어. 돌이켜야 해.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여기 하나님의 간절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와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곳에 온 인생을 소모하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스탑. 솔로몬아, 스탑. 돌이켜야 해. 가슴 아프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의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침례받고 결심할 때를 기억해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나의 율법 가운데 너가 잠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가다가 이제 늙고 기름이 떨어져 가던 길 위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초리를 드셨어요. 이방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폭주 기관차 같은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자 강제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시동을 꺼치셨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세속적 파랑새를 찾아가는 그 시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꺼치시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추구하는 삶의 결국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찾던 파랑새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서론에 드렸던 파랑새 이야기의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 어린아이가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꿈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고 찾지 못했던 그 파랑새는 그동안 자기들이 새장에서 기르고 있었던 그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고, 그것이 꿈속에서 찾아다녔던 파랑새였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죠. 그런데 가족도 이웃도 우리의 영원한 파랑새는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 영원한 파랑새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너는 너의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그가 죽기 2-3년을 남겨놓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죄된 삶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라가 씻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리비안 헤랄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회개할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은 단지 2-3년에 불과하였고, 그는 오랫동안 행한 악의 결과를 돌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가 죽기 2-3년 전에 회개하고 쓴 것이 전도서예요. 이것은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무익하게 사라질 내 인생을 멈추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솔로몬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한다면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삶을 봅시다. 죽음의 순간에 헛되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힌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자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삶.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에 정한 금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잘못 가고 있다면 작은 것부터 전환점을 찾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교육 154페이지 만년의 솔로몬은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마침내 생명샘에서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쁜 우리네 인생길에서 정지 버튼을 누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